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고요,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오늘 기드온 9번째 시간입니다. 왕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제목이 약간 궁금증 일으키죠? 고마워요. 네. 제가 어릴 때 섬에 살았던 건 여러분 많이 이제 들었을 겁니다. 섬에 사는데 섬에 뭐 도서관이 있지도 않고 뭐 책이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 교회 다니는 한 그 군부대에 그 대위 분이 이제 전출로 섬에 있던 레이더 기지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면서 거기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디즈니 명작 동화. 예, 그냥 명작 동화도 아니고 디즈니에서 나온 명작 동화. 근데 이걸 지금도 팔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걸 제가 어릴 때니까 40년 전이죠. 네, 40년 전에 그걸 보는데 이 총 천연색으로 채색된 게다가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오는 진짜 보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를 몇 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화집에는 뭐 여러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공주님 이야기들이죠. 공주님 이야기는 항상 왕자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공주님 나오는 동화 여러분 몇 개나 알까요? 백설공주, 또 신데렐라, 인어공주, 라푼젤, 네, 엄지공주. 네, 이런 공주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 어릴 때 친구들의 꿈이 그래서 그런지 꿈을 물어보면 왕자님을 만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낭만적이고 순수해서 어린아이니까 왕자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때는 조금 다 들장미 캔디 같은 정말 어렵고 애들 맨날 이렇게 학교 이렇게 왜 안 와? 그러고 물어보면은 집에서 모내기 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안 와 애들이. 여자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중간중간에 모내기철에는 뭐 이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자신은 이 섬에서 구원해 줄 그런 왕자님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때가 되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현대판 왕자님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왕자님들이 여자 주인공 되게 가난하고 요즘에는 드라마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 젊을 때에는요, 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여러분 잘 모르죠? 차인표하고 신혜라가 아주 리즈 시절에 만들었던 드라마입니다. 최진실 막 이런 자매들이 하여튼 드라마에 나오면 이 여자 주인공은 항상 가난해, 어려워. 근데 남자 주인공은 항상 이렇게 실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호칭은 다르지만 다 회장님 아들, 뭐 이런 컨셉인 거죠. 현대판 왕자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가게 돼서 제가 역사를 전공했어요. 근데 역사를 전공하는데 역사를 전공할 때 서양사를 공부하는데 서양사 교수님이 유럽에 그렇게 많은 왕자님 공주님 이야기가 있는 배경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3세기만 해도 유럽에 왕국이 50개가 넘었습니다. 왕국이 50개가 넘었어요. 공식적인 왕국이. 그 작은 이렇게 그런 데는 더 많았겠죠. 이런데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왕자가 계승을 하는데 왕이 자녀를 한 명만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되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같이 있을 뭐 형제끼리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안 됩니다. 권력은 비정해요. 그래서 조금 힘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왕자들을 지방에다가 땅을 딱 주면서 공작이라는 대공이라는 명칭을 주면서 그들에게 공작 자치령을 주죠. 그런데 작은 나라는 같은 땅이나 잡은데 뭐 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교 사절이자 외교 인질로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얘가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왕자에 대한 이야기,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중세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왕자님이 있습니까? 왕자님? 네? 요즘 왕자님 있습니까? 그죠. 왕자님 있죠. 네, 사우디 왕자, 두바이 왕자, 영국 왕실 왕자, 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왕자. 네,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 왕자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왕국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왕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이야기에 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방금 읽다가 혹시 왕자 이야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 구절을 읽는데 지금 기드온 이야기예요. 기드온 이야기 속에 웬 왕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왕자 이야기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여기 보니까 왕자들과 같더라.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왕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자들은 위엄을 가지고 뭔가 딱 봐도 남다른데 기럭지가 남다를 수도 있고 외모가 남다를 수도 있고 그 체격이 남다를 수도 있고 그 풍채가 아니면 어떻게 퍼져 나오는 어떤 그런 아우라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와 같은 이들을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거예요. 어디서? 다볼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 일은 앞에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 미디안 13만 5천 명, 기드온 300명세랑 싸우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혹은 성경학자들은 싸우는 중에 이들이 도망가면서 이 다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디안의 두 왕이 다볼에 있는 몇몇 왕자와 같은 이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들을 왜 죽였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막 사람 막 죽이고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미디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탈 중에 제일 고대에 많이 남는 약탈은요 사람이에요. 곡식, 가축 뭐 그것도 괜찮지. 하지만 사람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 고대에는 그래서 전쟁 때 죽이지 않고 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은 금전적 가치가 고대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처럼 기계라든지 이런 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겨질 시대입니다. 왜? 사람 숫자 자체가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미디안 왕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막 죽였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같이 왕자와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미디안에게 위험이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이 대답을 들었던 기드온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를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네. 너희가 만약에 다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를 지금 사로잡았지만 죽이지
않았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지금 질문에 보면요, 여기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런 자들이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지금 기드온이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 누구 죽인 사람 있어? 걔네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 장면은 일종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의 일으켰던 전쟁 범죄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따져볼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에게 약탈에 대해서 침략했던 것에 대해서 지난 7년 동안 너네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만 있으면 난 너네 안 죽였을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뭘 한 거야? 사람을 죽였어. 그들이 누구였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서 학살, 전쟁이 아닌 곳에서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살인죄로, 집단 학살이니까 집단 살인이니까 학살죄로 지금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죄를 얘기합니다. 판결이 났어요. 너희도 죽어야 돼. 그래서 자신의 큰 아들 여대를 딱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여대에게 이 두 왕을 처형시키는 일을 맡겨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여델이 못하죠. 여델이 아직 소년이어서 무서워서 칼을 뺏지도 못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왕을 처형하는 일은요 엄청난 명예로운 일이에요. 왜? 아니 평생에 여델은 만약에 그 두 명을 죽인다면 미디안 왕의 처형자, 킹슬레이어라는 엄청난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여델을 볼 때마다 제가 그랬던 애야. 제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였어. 근데 그 기회를 자신의 자녀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여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기드온의 배려였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미디안의 두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소년의 손에 의해 죽는다? 여인의 손에 의해 죽는 것에 비하면 낫지만 소년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더라도 싸우더라도 강자랑 싸워서 죽으면 그 죽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인데 소년에 의해서 정말 이 아직 솜털도 안 벗겨진 그런 어린 소년에 의해서 죽는다? 너무 개죽음, 수치스러운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델에게는 왕을 죽인 자라는 명예를 자신의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동시에 기드온의 두 왕에게는 수치를 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는 그냥 죽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왕으로서 죽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범죄자의 죽음을 당하는 게 마땅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델은 그 일을 못했어요. 결국 기드온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읽을 때 혹시 좀 이상한 부분 같은 거 본 거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뭐였냐면 기드온이 그냥 미디안의 두 왕을 죽여도 되는데 죽여도 되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근데 포로로 잡혔다 해도 뭐 지금 그 고대에 제네바 협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판까지 하냐는 말이죠. 그리고 재판 중에 하는 말이라는 것이 아니 다볼에 있는 사람들을 안 죽였으면 나도 너희들 안 죽였을 거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당한 게 있거든요. 무려 7년입니다. 7년 동안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만큼 쌓여있는 악감정이 있고요. 쌓여있는 어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그들의 내면에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볼에 있는 그 사람들 안 죽였으면 나 너희 안 죽였을 거야. 어차피 죽음이 확정된 거니까 그냥 한 빈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9절 보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그냥 아무 때나 한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정성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만약에 미디안의 그 왕들이 다볼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벌이는데 적장을 잡았는데 적의 왕을 사로잡았는데 그 왕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에요. 그래서 적의 왕을 잡고 죽이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영예이고 명예이고, 만약에 그들을 갖다가 그냥 살려 보낸다, 그러면 이것은 후환을 남기는 일인 거죠.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승리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후환이 올지도 모를 불안한 미래를 남겨두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뒀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볼에서 죽인 그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볼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안 나옵니다. 그냥 그 기드온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문자적으로 받으면 기드온의 동생들이나 형이나 뭐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보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기드온의 형제들이 있는데 기드온과 전쟁을 했는데, 야, 기드온 가족 어디 있어? 기드온 가족 찾아가지고 죽여.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란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들이 얘기할 때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명 둬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내 어머니의 아들들, 여러분 고대는요 무조건 북의 중심사예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아들이란 표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진짜 형제가 아니라, 우리 보통 어머니 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국. 이런 표현 쓸 때 여러분 나라, 민족 이것들을 보통 여성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지만 기드온과는 좀 안면이 있는, 기드온이 친분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사람 몇 명 살리겠다고 전쟁의 영광 포기하고 다 이긴 전쟁에서 후퇴한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친분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있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을 정말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널 놓아줬을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 두 왕의 목숨,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 일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했을까? 근데 기드온이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 이 얘기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드온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애초에 기드온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다볼에서 죽은 자들, 왕자와 같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고자 한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자라났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요즘에 이런 PPT 뭐 이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OHP도 90년대 OHP라는 걸 썼어요. 이렇게 여기다 목이 탁 놓으면 화면이 확 나오고. 근데 그런 게 350만 원, 400만 원 이랬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주로 저 주일학교 때는 전지에다가 이렇게 가사를 써놓고 이렇게 전지를 보면서 이렇게 넘기면 다른 노래, 넘기면 다른 노래. 그런데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이 교회 노래방 히트곡이 있었죠. 그 노래가 나는 왕자다라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역시 지금 맨 뒤에서 두 분, 자, 저랑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이에요. 노래가 이런 내용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율동도 기억나네요. 이러면서
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근데 어릴 때 그 노래를 지금도 약간 좀 쑥스럽지만 어릴 때도 그 노래가 제 마음에 너무 유치한 거야. 조금 우스웠어요. 물론 라임은 재밌죠. 왕왕왕왕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건 재밌긴 한데 막 내가 왕자다 막 이런 게 막 동의가 안 되고 가끔씩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왕자들입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막 이렇게 약간 소름이 싹 돋으면서 너무 약간 그 얘기가 낯간지럽고 남의 얘기처럼 들렸어요. 이런 왕자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왕자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백마탄 왕자. 예? 키가 탁 크고 얼굴은 허옇고 덴마크 왕자 그런 느낌. 아니면 요즘에는 그 사우디에 돈 많고 몸 날렵하고 페르시아 왕자, 공주 구해주는 그런 백마탄 왕자가 떠오르는데 나는 어디에도 해당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노래가 엄청난 노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가사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제가 학원 강사했던 건 여러분 알죠? 제가 언어영역 강사를 했는데 고대 가요라는 걸 가르칩니다. 서동요, 구지가 이게 고대 가요들이에요. 뭐 세 줄밖에 안 되고 네 줄밖에 안 되고 되게 짧은 노래인데 그 노래를 갖다가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노래 안에 고대인들의 엄청난 세계관, 철학, 그들의 가치, 그들의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구지가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성적인 메타포로 보기도 하고요. 추수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걸 봅니다. 근데 저는 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는 그 노래가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왕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사사기 지금 기드온 이야기를 보는데요. 사사기서에는 사사라는 명사는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기드온 아니고요. 삼손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만 사사라는 명사가 붙습니다. 최초의 왕 사울이 세워질 때요. 사무엘이 그 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신데 너희가 인간 왕을 원하는구나. 사사시대가 왜 혼란해지죠? 하나님을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 왕이신다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만왕의 유일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왕권이 세상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죠.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기생해서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왕. 그게 왕이라는 건가 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늘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과 복락을 주시는 왕. 그들에게서 뭔가를 취하는 분이 아니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어떤 복을 나눠주시는 왕.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로 다시금 부활의 영생의 몸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 왕의 권한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왕처럼 살게 하신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고 정말 짐승 취급받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배경이 그랬거든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정말 교회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미 카타콤 지하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역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노릇하는 그 일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 미래를 현재에 가져와서 지금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부름을 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너희가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직 왕은 아닐지라도 뭐 이런 거죠. 왕이 되기 직전에 왕자 같은 상태가 지금의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래처럼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얼굴은 왕자 같지 않아도 돈은 많지 않아도 백마를 타는, 요즘 말로 치면 좋은 자동차 타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불려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마치 그 중세시대의 그 왕자들 이야기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거죠. 타국에 사신으로 어떻게 보면 인질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왕자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본국에서 신경도 안 써. 그 중세 상황에서는요, 죽어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올해 주사랑 교회 우리 청년 여고수와에 방문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40명이 넘게 왔어요. 40명. 되게 많이 왔죠. 그 청년 중에 여기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방문했던 청년들, 물론 지금 일 때문에 못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려요.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한 10년 아니면 20년만 더 해봅시다. 젊었을 때 되게 뜨거웠다는 청년들, CCC 아니면 선교단체 간사까지 했대.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회장 했대. 근데 어느새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있어요. 증발됐죠. 믿음을 아예 저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 그들의 정체성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가겠대. 안 나가겠대.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자와 같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나는 예외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삼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 왕자가 아니라 자신의 종과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라고 할 때 왕이 되지 못하고 왕자인 상태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니면 즐거움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뭐합니다 얘기하지만 지금 그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세바와 살문나가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팀킬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돼요. 사실 세바와 살문나가요 기드온에게 했던 말은 야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 라고 물었을 때 이 세바 살문나가 다 너와 같이 왕자들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 지금 무슨 뜻일까요? 너와 같았다. 이거 지금 기드온을 갖다가 막 이렇게 우쭈쭈 해주려는 걸까요? 성경학자는 이 말의 말투가 비아냥거리는 야 너와 같이 다 왕자들 같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실제 뉘앙스가 그런 말이 하는 거는 이게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왕자들 같았다. 네가 왕은 아니잖아.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13만 5천 명 데리고 와서 진 거는 정말 나도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 나도 기가 막히긴 한데 야 너 지금 달고 다니는 애 몇 명이야? 300명. 너네 군사 300명. 야 300명을 이끄는 네가 왕의 대열이 될 수는 없지. 네가 왕은 아니지.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기드온 이야기에서 중심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왕이에요. 너도 왕자들 중에 하나로 내가 죽였던 다볼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야. 이게 지금 이 미디안의 두 왕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참고 견디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네가 지금은 예배 한번 나왔지. 근데 네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10년 후에도 교회 다닐 것 같아, 네가? 네가 결혼하면, 네가 취업하면, 네가 뭐 하면 네가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안 섬기면 벌 받는 그런 잠언의 세계가 아니라 전도서의 세계, 아니면 욥기의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네가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 그거 어려워. 너 안주할 수 없어. 너도 그냥 그 수준에서 죽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그냥 왕자들 중에 한 명처럼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조롱이에요. 여러분, 이런 조롱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모자라죠. 연약하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할 때 세상에서요 박수 받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이 학원 선생님들이 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이제 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이 한 12시쯤 끝나니까. 이게 12시, 11시, 12시 입시학원도 특히 그렇죠. 끝나고 나면 이제 금요일 같은 날, 다음 날 보강 없는 날에는 선생님들 모여서 밤을 샙니다. 12시에 딱 가서 1차, 2차, 3차. 저 때는 3차가 PC방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게임을 좋아해서. 근데 다 술을 마시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아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정말 교회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은 게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 게 제일 싫어.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술이 뭐 대단한 거라고. 술은 음식이라고. 그럼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인정한다고. 술 음식이라고. 근데 선생님 보신탕 먹습니까? 저 안 먹는다고. 왜 안 드세요? 아니 게를 어떻게 먹냐고. 음식이에요. 선생님이 못 드시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그 매너가 아니죠. 저도 음식이라 생각해요. 종교적인 규율 때문에 이거 먹으면 지옥 가고 이래서 안 먹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제가 잘 설명을 해도 표정과 뒷말은 안 좋아요. 야, 네가 그렇게 뭐 살면 뭐 네가 거룩해지고 네가 뭐 대단해지고 네가 뭐 영광을 봐? 이게 기본적인 태도죠. 그런 태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처를 받고 그들의 믿음의 어떤 그 고귀함과 존엄성,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어떤 귀함을 잃어버려요. 저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바로 그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왜 신앙적인 훈련들, 인격적인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갖다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왕자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바와 살문나, 하나님 나라의 왕자됨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이 세바 살문나를 여대는 못 죽였어요. 어려서, 무서워서. 기드온이 결국 그 일을 하죠. 많은 친구들이 여대처럼 잡았는데 못 죽여요. 다 이겼는데 그걸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왕자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왕국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 땅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았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그래도 최소 5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그 5분의 1 한국에서 어디에서 왕자가 있나 안 보입니다. 우리 주사랑 청년 여호수아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고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바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 택한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자들을 죽이려는 이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세상의 영적인 악한 세력들,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이드가 되게 하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 일에 있어서 믿음의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 앞에 동행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나가시는 것이 있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가요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질문과 이 공약을 아버지 애서와 같이 합숙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받은 아버지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과 아버지 우리 주 앞에서 가진 이 직분과 일성을 붙잡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경제 주시께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주의 닮아서 섬기는 자로서, 회복하는 자로서, 자신이 희생하는 자로서, 주님께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시까요 주옵시며 주님께서 이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떠한 약속과 어떠한 미래와 어떠한 나라를 상속받는지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종종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에 조금 더 반짝이는 것들과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되는 것들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년 여호수아가 주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전쟁의 승리도, 전쟁의 명예도, 이후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그 후환도, 그 왕자와 같은 이들을 그들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고귀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달려가고 참고 견디어 마침내 완주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나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 왕자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결코 놓지 않고 붙잡고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